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사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고 영적 지도자인 엘리는 그 충격에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고, 엘리의 며느리는 그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아이를 낳다가 죽어가면서 갓 태어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가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말하면서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또 이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보통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에게 빼앗긴 언약궤는 이제 어떻게 될까? 이스라엘이 언제 다시 국력을 회복해서 블레셋에게 빼앗긴 언약궤를 되찾아올 수 있단 말인가? 그죠? 좀 더 단순화시켜서 말하면 이럴 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또 하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걱정과 질문을 무색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언약궤를 탈취해간 그 블레셋 땅에서, 그 이방 땅에서, 오늘날로 하면 그 세상 사람들 속에서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럼 1, 2절을 보시면요, 잘 보면 1절과 2절 앞에 13글자가 똑같아요.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것까지가 똑같아요. 1절, 2절이. 1절은 좀 큰 그림으로 아스돗이라고 하는, 여러분 블레셋은 5개의 주요 도시가 있거든요. 그 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된 나라인데 그 5대 도시 중에 하나인 아스돗에 우선 언약궤를 가져갔고요. 그게 1절이라면 2절은 좀 더 이제 좁혀서 그 아스돗이라는 도시에서도 어디에? 그들이 섬기는 다곤의 신전 안에,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다곤의 신전 안에서도 어디에? 다곤 신상 바로 곁에다가 언약궤를 갖다 놨어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시대랑 크게 차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삼손 시대, 사사기에 나오는 그 마지막 사사죠. 그 삼손 이야기 중에 여기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힌트가 있어요. 그럼 삼손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어떤 사사보다도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살았던 삼손은 그로 인해서 비참한 치유를 받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블레셋 여인 들릴라에게 흠뻑 빠져가지고 그 여인에게 끌려다니죠. 결국 그 여인에게 속아서 자신의 머리털이 잘리게 되고 힘이 빠진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2눈을 뽑고요, 사슬에 묶어서 노역을 시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에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삼손을 불러내서 그 다곤 앞에서, 그리고 자기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게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기 16장에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지금 블레셋의 방백들, 그러니까 블레셋의 지도자들도 그렇고 그 다음 백성들, 블레셋 백성들도 똑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들의 신 다곤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해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손을 이 다곤에게 제사 드린 자리에 불러내서 제주를 부리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그 다곤의 신전에, 그것도 다곤 신상 옆에 딱 갖다 놓을 때도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죠? 다곤 신이 우리에게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었고, 다곤 신이 이스라엘 신의 언약궤를 우리에게 넘겨주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준 것은 다곤이 아닙니다. 삼손이 거룩함을 상실하고 죄를 짓다가 그렇게 된 것이고요. 좀 더 궁극적으로 보면 그 배후에는 다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 삼손을 통해 블레셋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결국 나중에 일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삼손을 불러내서 막 다곤을 찬양하고 막 제사하지만 그날 최종적인 사건은 뭡니까? 그 삼손에 의해서, 그들 말로는 다곤의 신이 자기들에게 넘겨주었다고 한 그 삼손을 통해서 이 다곤 신전이 다 쑥대밭이 되고요. 거기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삼손을 잡아와서다가 그 삼손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이제 삼손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곤이 우리에게 넘겨줬다고 착각하면서 다곤 신상 곁에 갖다 놓은 이 블레셋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가 되지요. 그죠? 자,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앗소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네. 자,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갖다 놓은 그 다음날 가보니까 다곤 신상이 언약궤 옆에 딱 엎어져서 얼굴을 땅에 박고 있어요. 그럼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장면이죠.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전하는 장면인데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어요. 상황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종종 이렇게 아주 심각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시면서 웃음이 나는 상황을 연출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본문을 보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웃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웃기시려고 연출하시는데 우리가 웃어야죠. 웃으면서 그 웃음의 뒷면에 있는 그 진지한 메시지를 잘 기억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그 웃기면서도 슬픈 이거를 줄여서 뭐라고 하죠? 웃픈이라고 말하죠. 그죠?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웃각한, 그러니까 웃기면서도 심각한 또는 웃직한, 웃기면서도 묵직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시는 거라고 보면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거짓 선지자 발람이 불순한 동기로, 어떤 동기일까요? 예, 돈에 대한 탐심으로 가지 말아야 될 길을 나섭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귀를 통해서 말리시는데요. 나중에는 나귀가 말을 하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 발람이 막 나귀 머리를 때리고요. 나귀랑 말다툼을 하면서 논쟁하는 그 장면을 보면 우리가 그냥 절로 웃음이 나요. 그런데 사실은 이 장면이 전하는 메시지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즉 죄의 길을 가지 마라, 탐심의 길을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장면이거든요. 자, 또 하나 볼까요? 요나 아시죠?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은 니느웨까지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요나는 그 마음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라요. 그 햇볕이 내리쬐는 날에 니느웨가 잘 보이는 곳에서 니느웨 망하나 저거 망해야 될 텐데 하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머리 위로 박넝쿨 잎이 딱 가리게 하죠.
햇볕에 가리니까 요나가 처음에는 와 너무 좋아해요. 다시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셔서 그 박너풀을 다 갉아먹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햇볕이 다시 요나의 머리로 직사광선 내리쬐니까 요나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따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도 그야말로 웃기는 장면이죠.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우스꽝스러운 장면, 요나 자신과 읽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그 장면을 통해서 사실은 만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너풀을 아끼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그 장면을 사용하세요. 우리로 잘 기억하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자, 오늘 본문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꼭 알아야 할, 그리고 오늘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도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를 선명하게 각인시키시려고 아주 웃음이 나는 장면을 연출하신 겁니다. 그럼 그 메시지가 뭡니까? 블레셋이 전쟁에서 이기고 언약궤를 빼앗아 왔고, 그래서 다곤 신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교회가 너무 미약해 보이는 그런 단면만 놓고 보면 하나님 뭐 하시는가? 하나님을 믿는 게 무슨 의미인가 싶고 세상이 너무 크게 보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착각 속에 빠질 수 있는 세상과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웃기면서도 심각한 연출을 통해 웃기면서도 묵직한 메시지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다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거짓 위세에 속고 위축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경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장면은요, 사실 우리에게 조금 익숙한 표현으로도 우리가 재밌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만화의 한 컷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거기에 조그만 언약궤 앞에 큰 다곤 신상이 머리를 박고 딱 있어요. 근데 이 언약궤에 만화의 그 말풍선 있죠? 말풍선이 딱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말풍선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죠. 어쭈? 이게 어디서 눈 깔어, 꿇어, 머리 박아. 그래서 이 다곤 신상이 그 위험 앞에, 그 말씀 앞에 머리를 박고 엎어져 있는 거예요. 자, 4절을 보십시오. 자, 그 이튿날에도 이제 갔어요. 처음에 첫날 넘어졌을 때는 뭔가 이제 찜찜하면서도 우연이겠거니 하고 이제 다곤 신상을 제자리에 세워놨는데, 그 다음 날에도 가보니까 똑같이 엎드려져 있는데 반복된 거죠.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 반복 또는 연속해서 일어날 때는 우리가 한 번쯤 좀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더구나 이 두 번째 날에는 다곤 신상이 그냥 엎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처단된 것처럼 다곤 신상의 머리와 두 손목이 잘려져 있었고, 그것이 문지방 위에 딱 놓여져 있었어요. 이제는 결코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없게끔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이 언약궤를 뺏겼을 때 이스라엘이 큰 충격을 받았죠. 걱정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그것도 그들의 중심부 신전 안에서
친히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감히 다곤 따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블레셋이 우러러 숭배하던 다곤 신을 언약궤 앞에 보기 좋게 꿀리심으로써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참 신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이사야 42장 8절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근데 여러분 5절에 보면요. 이런 큰 일을 겪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참 어이없게 행동합니다. 여러분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예,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밝히 보이셨건만 이 어리석은 자들은 참 하나님께 돌아오기는커녕 오히려 미신 하나를 추가하는 데 그쳤어요. 어떤 미신? 다곤 신전 문지방 밟지 않기. 예. 이런 미신 하나 만들어지고 끝났어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닫히고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니까 이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 돌리기보다 이 허망한 우상 숭배와 미신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현상들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고 잘못 반응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가 누군지 알라고 이틀 연속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미신 하나 만들고 끝나잖아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 그런데 어떻게 반응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헛된 미신들과 두려움의 속박에서 자유함을 얻고 말씀으로 찾아오심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반응하고 누리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가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자, 이제 6절을 보십시오. 언약궤를 가져온 후 블레셋에게 일어난 두 번째 사건이 6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다곤 신전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두 번째는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다곤 신전 사건으로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엄중히 더합니다. 그들에게 재앙이 닥칩니다.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러자 비로소 그들에게서 제대로 된 고백과 반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두려움 속에 이렇게 절규해요. 7절 뒷부분 보십시오.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예, 정확히 맞는 말이죠. 그죠? 6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더하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받는 거죠. 10절에서 그의 손이 우리를 친다. 더 나아가 아까 다곤 신전 사건 때는 아직 정확히 못 깨달았는데 이제 이 재앙까지 닥치고 나니까 이들이 인정해요. 뭐라고?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예. 이제 확실하게 인정합니다. 다곤 신전에서 일어났던 일이 그 언약궤의 주인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친 거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해요.
자, 그러면서 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말이 있는데 7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예. 여러분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처음에 이들이 언약궤를 빼앗았을 때는 아주 의기양양했어요. 승리감에 도취해 있었어요. 자기들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다곤 신전에 갖다 놓고 자기들이 얼마든지 언약궤를 다룰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제 고백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결국 감당할 수 없게 된 언약궤를 이웃 도시에 보내는데 5대 도시 중에 또 하나의 가드에 보내요. 거기는 감당이 되겠어요? 거기서 더 크게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또 다른 5대 도시 중에 하나인 에그론도 보내니까 이제는 뭐 자동으로 반응이 나와요. 아, 우리가 이걸 어떻게 감당한다고 여기로 가져와. 여러분 언약궤를 알라딘 램프처럼 전쟁터에 가져온 이스라엘이나 그 언약궤를 전리품처럼 빼앗아온 블레셋이나 똑같습니다. 둘 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되어 있었어요. 둘 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블레셋 땅에서 친히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그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관리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가 통제하거나 조정하거나 이용할 수 없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관리하고 통제하고 이용하고 감당할 수 있다면 그건 인간이 고안해서 만들어낸 우상이죠. 가짜신이죠. 우상은 그래요. 신이라고 불리지만 인간이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딱 인간 수준이에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인간의 수준이 아니시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신이 있다면 이럴 것이다? 예, 맞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결코 그 수준에 머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그럼 우리 수준이게요. 종종 우리가 하나님 왜 이러시나? 성경을 보면서도 이게 뭐지? 하나님 뜻을 이해할 수 없어서 어려워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예상하는 범위 안에서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대로만 움직이는 신이라면, 즉 우리의 머리 안에서 내 손바닥 위에서 활동하는 신이라면 그게 진짜 신일 리가 없죠. 우상이라 그러는 거지요. 그런 신에게 어떻게 우리의 계산과 한계를 뛰어넘어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풀 수 없는 문제를 맡기고 의지할 수 있겠어요? 내 수준인 신한테.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발생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죠. 내 생각에 답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어쩌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을 감싸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를 그렇게 계시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온 우주 만물, 피조 세계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66권 성경 속에서, 그리고 이 성경대로 지금까지 이루어 오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인간이 감히 다 파악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지혜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욥을 향해서는 네가 뭔데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떠드느냐 책망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보다 높음은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비할 수 없이 높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다 파악 가능하거나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십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속이고 타협하고 달래며 이용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거나 그 속에 가둬두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부터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그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자세가 처음부터 빗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해야 돼요. 내가 다 알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분, 그야말로 내 위에 계신 분으로 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 돌리고 순종할 때, 참으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죠. 찬송가 410장, 나 주께 영광 돌릴 때 이 평화 충만하다. 또 예수 이름 높이세라는 찬양 중에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예, 아멘입니다. 언약궤를 이용하려 했던 이스라엘은 기대하던 능력을 전혀 맛보지 못했고, 반대로 언약궤를 봉인하려 했던 블레셋은 그 엄청난 능력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언약궤는, 언약궤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뜻대로도 블레셋 뜻대로도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이용하려던 그들은 그 과정에서 큰 고난을 맛봤죠. 근데 여러분, 다시 잘 생각해 보면 그들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유익이요? 그들의 잘못된 생각과 교만이 깨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반응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실패의 과정이 없었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잘못된 길, 죽음의 길로 갔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만일 그날 언약궤를 전장에 가져왔을 때 대승을 거두었다면 그럼 어땠을까요? 네, 당장엔 좋았겠죠. 당연히 어려움도 겪지 않고 대승을 거두었으니까 좋았겠죠. 그러나 그들이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을까요? 언약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대했을까요? 그 승리 이후에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 같은 것은 거의 고려함 없이, 또는 자기들의 모습을 진지하게 돌아보는 일 없이 언제든지 원할 때면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자신들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 하나님과 언약궤를 가져다가 쓰는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마법상자처럼. 여러분, 그럼 그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선악과를 먹으면서 아담과 하와가 꿈꿨던 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를 속이면서 사탄이 부추겼던 거거든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 여러분, 근데 선악과를 먹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고 일그러졌죠. 여러분, 전쟁에 지는 것보다, 실패하는 것보다,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아는 거. 결국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고 파멸의 길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또 블레셋이 생각한 대로
언약궤가 다곤 신전에 봉인되어 있었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 대수롭지 않은 분으로, 우리 신 다곤 우상보다 못한 하급 신으로 여겼겠죠. 그리 되면 영원히 이 가짜 신에게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 우상과 미신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거짓 종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어둠의 길을 계속 갔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날 때 맺게 되는 가장 좋은 열매 중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교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어느 때보다도 밝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얻는 유익이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잘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는 구원을 통해서도 드러나고요, 심판을 통해서도 드러나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경우죠. 여러분,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살펴본 말씀, 즉 언약궤와 관련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겪었던 일은 잘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과 상당히 연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스라엘이 언약궤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전쟁터로 가져왔지만 그때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언약궤를 이방에게 빼앗기죠. 이건 뭐랑 비슷하냐면 제자들과 군중들이 예수님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기대를 가지고 쫓아요. 그게 뭡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언약궤를 가져오면 블레셋을 물리쳐 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제자들과 군중들도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막상 당일날 6월절날 가보니까 옛날 그 6월절처럼 애굽에서 해방시켰던 것처럼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 해방시키기는커녕 예수님으로부터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히고 로마 총독 앞에서 아무 힘 없이 재판받는,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빼앗긴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블레셋이 언약궤를 빼앗은 뒤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하고 이후에 자기들 뜻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기고만장했으나 도저히 감당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잡아다가 신문하고 재판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때는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그 이후에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권력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없었고 그 이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진행되는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그들은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볼 때는 철저하게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 모든 희망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런 반전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의 실패가 구원으로 바뀌는 장소이며 인간의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근본적으로 교정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실패 속에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친히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고 그걸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만 잘하면 됩니다. 우리가 잘한다는 것은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우리 자리를 잘 지키는 것, 그게 우리가 잘하는 것의 첫 번째 단추예요.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우리의 주파수를 내 소견에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뭔가 부족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 확실하게 보여주죠. 오늘 하나님의 단독 플레이잖아요. 이스라엘이 뭐 했어요? 오히려 망쳐놨죠. 하나님 혼자 다 하세요.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나 또한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하나님은 이미 스스로 충만한 영광으로 빛나시는 분이지. 우리가 거기에 보탤 수도 없고 보태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비추기를 원하시며 그 빛을 보고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며 바로 그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비추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인간은 가장 의미 있고 기쁘고 평안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의 실패 속에서 그리고 블레셋의 교만과 착각 속에서 홀로 친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을 저희가 말씀 속에서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다시 말씀 속에서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는 그 못된 버릇을, 좁은 생각을, 그 교만한 생각을 회개하고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위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우리의 뜻보다 높다는 것을, 그러므로 참신이신 것을,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경배하고 의지하고 순종해야 될 분임을 분명히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리를 잘 지키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